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름이 하늘로부터 인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는 길 거칠고 안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하늘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신 성경책으로 11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 어제 에스더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것을 이제 성취하시고 구원의 원형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원은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경험이 우리 일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다? 출애굽하는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주 예배 때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성전을 쌓고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경험 중에서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애통하는 모든 순간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매일같이 구원 경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그 본문은요, 또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시작이시면서 완성하실 분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옛 언약은 무엇이냐? 여러분 옛 언약이 무엇이죠? 이렇게 새 언약, 옛 언약 하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죠. 언약은 뭐고 뭐가 새 거고 뭐가 옛날 건지.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해서 조금 그렇게 느껴집니다. 옛 언약이라는 게 보시겠어요? 금방 읽은 거 32절 보시면 이 언약이 언제 맺은 거래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언제 맺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출애굽.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밑에서 40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내신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어떤 곳에 가서 말씀하셨죠?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끌어 주셨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데리고 40일 주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게 바로 율법이고 그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게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게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뭐 다 못 외울 수 있지만 십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게 막 나오죠.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적어놓은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지금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옛 언약이 되어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옛 언약을 주고, 율법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죠. 보통 우리가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쓰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조항 우리 서로 지키도록 합시다 하고 사인하잖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이 계약은 파기가 되죠. 무효가 되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지키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지키시는데, 백성은 바로 그 출애굽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출애굽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주야로 하나님한테 계속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줬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40일이 되자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어떻게 하고 마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모세의 형인 아론을 막 협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분명히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40일이 돼가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낸 신을 눈앞에 보여달라.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아론이 만들어낸 것이, 안 되겠다. 그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 하는 짓을 저지르고 말죠. 그래서 모세가 40일이 주야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아래가 요란하다, 내려가 봐라 모세야 해서 내려왔더니 그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곳까지 왔던 백성들은 어디가 간 적도 없고, 정말 하지 말라는 10계명에 적혀져 있는 우상 금송아지를 가지고 막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 깨죠. 이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지금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깼는데 너무 화가 나서 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이 두 돌판 화가 나서 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하시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들을 홍해를 건너고 이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살려서 여기까지 데려왔건만 시작부터 이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래서 같이 가지 않겠다 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같이 가시자면 저도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랑 같이 안 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같이 아니하겠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알겠다면서 용서를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가져왔던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서 버려라. 이런 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많이 받았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다 떼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제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그 다음에 주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아니죠, 성막이죠. 제가 어저께 성막은 이동식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을 만들라는데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세요. 그런 옛 언약을 주셨고, 같이 중보할 그 모세가 있었음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에스더서에서 내용이 바로 그게 바벨론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옛 언약이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어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주종의 관계로도 표현하고, 여기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속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약속을 깨트렸다고 말을 하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 주신 이 말씀은 새 언약을 주셨다고 하죠.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33절에 보이시나요? 내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렇다라고 써 있으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율법을 어디다 둔다고요? 여기 써 있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
한마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은 눈 밖에 있는 그 두 돌판에 새겼죠. 예, 사람의 밖에 있었죠. 예, 그래서 자꾸 들려주라고 했어요. 이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어요. 들려주고 너의 자손에게 또 가르치라고 들려주고 외우고 암송하고. 예, 왜냐하면은 눈 밖에 사람 밖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방법을 바꾸셨죠. 그들의 속에 두고, 그죠? 어디에 기록해요? 돌판에 기록해요?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에 기록한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거죠.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관계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34절에 보시면 이 새 언약은 정말 신기해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 여호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알아야 돼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부터 큰 성인까지 다 여호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예.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 새 언약, 예레미야서에서 세우는 이 새 언약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냥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러면 가능한 건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막 갑자기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이 되면 되는 건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예레미야 3장을 잠깐 보실래요? 예레미야 3장 15절 그리고 16절 105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찾지도 기억하지도 만들지도 않을 그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그 언약궤가 어디 있기 때문에 뒤에서 31절에 나왔죠. 31장에 내 마음속에 사람 속에 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인데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도록 가능하게 하는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그 위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누구를 두시냐면요, 바로 이 목자들을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양 같다고 하죠. 그 양들의 특징이 뭔가요?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못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떼들을 잘 이렇게 길을 해주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가서 그래서 자꾸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있지 않으면 스스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이제 아셨어요.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두시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을 가지고 목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다윗이 실제로 목자의 삶을 살았고 그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희노애락이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화날 때 화도 내셨어요. 그리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셨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그런 약간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거나 아니면은 울기만 하거나 화만 내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예레미야, 저희가 본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네. 잘 보면 압니다. 예레미야가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웁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아프다. 예레미야는 감정형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웁니다. 많은 곳에서 한탄하고 외통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꼭 심판하셔야겠는가 하면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예 그냥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럴 만큼 그 슬픔과 아픔이 많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분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 그건가 하면은 뒤에 나오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에스겔 이분은 꼭 감정이 없는 선지자 같아요. 아내가 심지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넌 아내가 죽어도 애통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하는 말에 진짜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으로서 앞으로 너의 예언을 하라 하면서 벙어리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몸으로 하면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선지자도 있는가 하면 이 모세는 어떤가요? 정말 화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건데 그걸 깰 수가 있어요.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화나도 잠깐 내려놓고 사람한테 화내면 되지 이거 두 돌판을 왜 깼을까 막 진짜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곳에서 화가 나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느냐면서 뭐 어떻게 돼요? 지팡이 갖고 돌도 깨고 정말 화를 많이 내는 그런 선지자.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이 다 통합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표현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진짜 연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화내고 이것이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 청결을 하실 때는 매우 화가 많으신 분인 것 같죠. 아무리 그래도 성전 아닌데 거기 있는 비둘기 판다고 상 뒤 엎어버리시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거 다 채찍질해서 쫓아버리면서 주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는 다 무너져서 황폐해질 것을 이미 아시고 눈물을 보이실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땅과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뭐예요? 세리와 그 많은 죄인들이랑 함께 식사하는 것들, 그들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워서 그들과 함께 즐거우면서 식사하실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분인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분이 바로 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의 원형입니다. 그분이 바로 어떻게 하시냐면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보세요. 이웃과 형제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다윗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 언약이 완성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까지 하면 저희랑 되게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사야 56장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셨죠. 죽음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56장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나는 소외된 것 같은 이방인, 고자인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들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따른 사람인 여호와의 종들을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다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레미야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로 가르쳐 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삶에서 그 출애굽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출애굽하는 경험이 하나는 성전을 쌓는 거고 하나는 내 일상에서 죽음을 통과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성전을 쌓는 삶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말씀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이 신약에 많이 적혀져 있죠.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이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을 쌓는 겁니다. 본인의 그 모습을 육체를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 무엇이 있죠?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죠? 바로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옛 언약인데 그 옛 언약이 있는 곳이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다고 오늘 예레미야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고 두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과 계속 부딪혀야겠죠. 말씀과 부딪히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화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약간 이상한 점이라고 하면 화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화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화내고 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물 짓고 슬퍼하는 것을 억누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는 거는 근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오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방황하면서 하나님 그러고 있어요 하면서 근심이 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레미야에서 있는 이 슬프다는 거는 전부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고 나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 눈이 가려진 그 양떼처럼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을 보면서 슬프고 아프지만 나는 그 죄가 눈앞에 보이니까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슬픈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서 여기에 다 글을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전을 쌓는 일은요 겉으로 드러나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기뻐하고 화도 낼 수 있어요. 네, 내 죄가 내 스스로에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모든 감정을 예수님처럼 회복하셔서 내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빚어가는 모든 성목교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옛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진리와 명철로 가르쳐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기울어져 있는 많은 감정들과 많은 삶을 주님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매일같이 생기 있는 삶,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북한과 세계 열방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주님 중보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는 저희 자체로는 주님 그런 그릇이 되지 아니하고 좀 그럴 자격이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들